요즘 우리는 최첨단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AI가 온 세상을 바꾸고 있죠. 그런데도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AI라는 첨단 기술을 사용하는데 어디에 사용하느냐? 점 보는 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챗 GPT에 이름과 생년월일을 넣고 사주풀이를 보고 AI 무당, AI 운세라는 문구를 내세운 서비스 사업이 인기를 끌고 있답니다. 여러분은 그럴 일이 없으시겠지만 여러분 챗 GPT에 이름과 생년월일을 넣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행동입니다. 자신의 개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차곡차곡 쌓아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 사주가 아무리 궁금하시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더하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믿음 생활을 위해서 여러분 그런 바보 같은 일은 안 하시기를 좋겠습니다.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상처받지 마세요. 이미 했는데 목사가 강대상에서 바보 같다고 얘기했다고. 바보가 안 되면 되는 거지 내가 바보라고 하지는 않았지 않았습니까?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시대가 바뀌었는데 참 놀랍죠? 과학과 기술이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믿는 것이 없어 기댈 것도 없고 믿고 따를 것, 순종할 대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믿음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2026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걱정이나 근심을 떨쳐내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염려를 붙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염려를 떨쳐내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것들을 맡기면 오히려 그 염려가 찬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시편 33편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대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심을 믿고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라는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을 존중하며 살려야 했습니다. 금년에는 하나님을 더 존중하는 마음으로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확실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심리는 불확실한 것을 피하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앞날을 예상할 수 없고 미래에 대해서 예측이 불가능하다면 누구나 그 상황을 피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관점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보니까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신실하다라는 그 말은 속이거나 사악함이 없고 순수하고 진실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이 신실함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엔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은 무조건 하나님께서 이행하신다라고 설명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생각에 불확실해도 예측할 수 없어도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올해의 주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는 구절로 증명이 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시대는 고향을 기초로 살던 때라서 고향을 떠난다라는 것은 삶의 기반을 모두 버리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고향을 떠나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아브라함에게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 모든 경력, 모든 소중한 것, 이 모두를 포기하라라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방패막이가 되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전폭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실행 가능한 명령이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습니다.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입니다. 보고 간 것이 아니라 보여주겠다라는 약속을 믿고 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은 채 그저 떠나가라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강력한 결단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명령하실 때가 있죠. 너가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될 때가 왔다. 네가 안전하다고 믿고 있었던 것을 버릴 때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온다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믿음은 떠남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의지하였던 모든 것을 떠나 하나님만 온전히 따르는 것이 바로 그 믿음의 출발입니다. 그러려면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셔야 됩니다. 시편 16편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시편 73편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 범사에 승리하게 됩니다. 범사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집 있으십니까? 나는 고집이 센 것 같아요? 살짝. 나는 고집이 좀 세다 하는 분 살짝 번쩍 들지 말고 고집이 세다. 한 5명밖에 없네요. 그럼 좋게. 나는 심지가 굵고 줏대가 있다. 똑같은 말인데 줏대가 있다. 없어요? 그럼 나는 귀가 펄럭거려서 누가 말하면 그냥 다 따른다. 나는 순종이라는 말이 모든 사람이 다 가능한 말로 느껴진다. 한 명도 없네요, 이분은. 코 만지시는 분, 머리 넘기시는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보면은 우리 자녀들도 가르치고 이제 학생들도 가르치고 보면 우리 아이들이 참 심지가 곱고 줏대가 있어요. 내가 마음 먹은 것은 절대 흔들림이 없어요. 고집이 세다는 얘기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상의할 게 있어서. 아, 그래요? 그럼 무슨 일입니까? 얘기하면 이미 내가 결정해 놓은 게 있어. 근데 상의할 게 있어서 왔다라고 하지만 모든 것이 나의 심지와 줏대로 결정된 상황에 목사인 당신이 동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하면은 그 줏대가 꺾이지가 않아요. 넘어지지를 않아요. 어른만 그런 게 아니라 애들도 그렇습니다. 앞에선 네 하지만 심지 있게, 줏대 있게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면은 부모나 선생님이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고집스럽게 줏대 있게 걸어간 그 길에서 한번 된통 당해봐야지 그제서야 나의 고집과 나의 줏대가
다 완전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도 가끔 그러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순종하고 고집 부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넘어뜨리시고 낮은 곳으로 엎드리게 하시는 이유는 사랑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가르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내 고집이 너무 세면은 여러분 일단 체력과 그리고 여러분 몸 같은 데를 강건하게 단련하셔야 됩니다. 왜? 굴릴 거니까요. 여러분, 보통 남자들은요, 나는 제가 이렇게 살아보면은 주변에 이제 여자 성도들 분들에게, 아내 되시는 성도분들에게 꼭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김씨 고집 못 말려. 그렇죠? 지금 막 웃으신 분은 남편이 김씨인 거야. 그렇죠? 예. 저는 정씨 고집 못 말린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예. 혹시 김씨 말고 정씨 말고 이씨는 고집 없나요? 벌써 난리가 났네요. 막 이러고. 이씨 고집 있죠. 최씨 고집도 있고요. 강씨 고집이요. 강씨 고집 어마어마하대요. 안씨 고집도 어마어마하대요. 그러고 보면 전국에 200몇 개, 300몇 개의 성 다 나와요. 그거 빼놨네. 고씨 고집도 장난 아니에요. 괜히 고씨가 아니에요. 고집스러우니까 고씨인 거예요. 그렇다고요. 왜 자꾸 웃으세요? 우리 교회 고씨 있나? 없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자, 여러분, 남자들 다 보면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고집들이 다 있어요. 근데 영국 남자들이 되게 유명한 게 있대요. 영국 남자들은 뭐냐면 길을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국 남자는 절대 길을 물어보지 않는다라는 고집스러움이 있대요. 그래서 영국 남자들은 1년에 평균 444km를 길에서 헤맨답니다. 잘 모르면 물으면 그만인데 묻지 않아서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를 그냥 운전하면서 여기가 어디야 잘못 왔나 봐 하면서 운전을 헛고생하는 거예요. 그깟 자존심 때문에, 그깟 영국 남자는 이라는 자존심, 고집 때문에 시간 낭비, 돈 낭비, 인생 낭비하는 겁니다. 근데 영국 남자만 그럴까요? 한국 남자는 내비게이션이 잘 돼서 길을 안 해. 다른 거 있잖아요. 다른 거 고집 얼마나 부려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릴 게 뭐가 있습니까?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면 고생길을 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몸을 단련시키라고. 굴릴 거니까. 여러분, 모르면 물으세요. 힘들면 엎드려서 기도하세요. 도움을 구하세요. 하나님,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진짜 모르겠어요. 무엇을 선택해야 돼요? 왜 모르는데 묻지 않고 빙글빙글 돌아가는 영국 남자들처럼 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없이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거부하는 불신앙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딸이 죽게 되었을 때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부탁했어요.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사야 65장 24절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미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 응답할 작정, 계획을 세워놓고 계시고 이미 말이 끝났는데도 내가 다 들었다라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하심을 믿고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2026년 한 해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 더 많이 하세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듣고 응답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믿고 순종하세요. 아멘.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과 순종이
아브라함은 믿음과 순종이 일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아는 홍수의 경고를 받았을 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하여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는 그 예수님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믿고 순종한 사람들이 얼마나 큰 복을, 은총을 받았는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며 자녀와 땅과 집안에 복을 주시겠다 하셨고, 적군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고 했고,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게 하시겠다 라고 약속하셨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교회의 질서에 순종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일을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제가 이런 예시를 들은 것 같아요. 목사는 여러분을 택배로 잘 포장해서 제대로 송장 붙여서 하나님 나라로 잘 갈 수 있게 보내는 거라고. 그런데 자꾸 여러분들이 손이 뛰쳐나와가지고 박스 찍고 테이프 찍고 송장 찢어서 다른 거 붙이고, 제가 하는 일은 그건 제대로 배송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보내라고 하는 그곳,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기다리신 그곳으로 여러분들이 잘 보낼 수 있게 제가 배송업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틀린 이야기는 안 해요. 저의 가장 큰 목표는 여러분 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하게 성장시켜 하나님 나라에 잘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보낸다고 하니까 새해부터 죽으라고 하는 것 같아서 기분 나쁘십니까? 잘 가야죠.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가야죠. 여러분, 그게 제대로 된 일이고요. 제가 여기 와서 딴 일을 한다면은 여러분도 속상하지만 하나님도 속상하고 저도 불행한 겁니다. 그러므로 제가 기쁜 마음으로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때로는 제가 하자고 하는 일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사람이라 믿고 따라와 보세요. 그것이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목회자가 하는 일에 마음속에 대적하는 마음을 품고 자기 판단으로 사사건건 따지고 시비를 건다면 여러분, 교회가 평안할까요? 은혜로울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죠. 반대로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할까요? 하나님의 복이 임할까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찾아가서 만나서 상의하고 설명하고 부탁해야 하겠지만, 그렇게 하면은 교회 일을 어떻게 진행합니까? 목사도 사람이기에 여러분 보시기에 믿음직스럽지 않을 때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저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정신줄 놓지 않고 끝까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목회할 수 있게 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하기 싫으세요? 네. 여러분, 교회가 든든히 서고 목회자가 흔들리지 않아야지 여러분의 신앙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를 귀찮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 기도하기도 바쁜데, 여러분 기도할 때 저를 꼭 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품어야 할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겸손의 마음, 순종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과 순종을 통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길이 되셨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겸손해야 됩니다. 예수님 닮아서 겸손히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만하면 절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교만하면 절대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중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만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교만하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내 편 되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 존중받는 자리,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우리 모두 2026년 성경과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하고 영적인 지도자인 목회자와 함께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일상에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해야 합니다. 송구연신 예배 때 찬송가 449장 우리 많이 부르자라고 했는데 찬양의 가사를 보면 우리가 올해 어떻게 살아갈지 알려줍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안 보인다고 말할 필요 없어요. 예수 따라가고 순종하면 보인다라는 거예요.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예수 안에서 즐겁고 복된 길은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좋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확신하고 예수님만 따라가며 말씀에 순종하는 승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고 결단합니다. 믿고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하여 오직 예수, 오직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된 복의 주인공으로 우리 모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